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서 합시다. 고통은 나그네 손님이다. 자, 저는 오늘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의 중심을 통하여서 고통은 나그네 손님이라고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이기는 바로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신앙이 살아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삶은 과연 없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필립 안시라는 책에서 여러분 저자는 고통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어느 날에 우연히 고통 없는 세계를 그런 발견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바로 어느 곳이냐? 바로 정신병원의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은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정신병 환자는 울 줄 모릅니다.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과 비슷해요.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가 이 정신병원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아차! 뭘 깨닫느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온몸이 썩어가고 여러분 절단되는 과정에서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 고통을 느낀다는 것,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이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 내용이냐 하면 생전에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는 바로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은 그 성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시를 바로 성전 낙성가로 지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여러분 시, 그렇죠?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못했거든요. 여러분 낙성가는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고백인데 왜 이런 표제가 붙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성전을 지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낙성가를 지어서 올렸을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바로 보이는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은 바로 완성될 바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심정으로 오늘 낙선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미리 성전 낙성가를 지어놓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 그가 지은 낙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달라는 고백의 심정이다. 너가 따로 짓지 말고 내가 지었던 이 시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네가 이것을 읊어주면 어떻겠니? 그런 간절한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을 지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한
반응이, 내용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성전 낙선식이에요.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요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나를 삼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의 힘든 처지를 그런 말했었고 그 밖에도 노염, 울음, 슬픔, 배우 등 자신이 겪고 있던 아픔의 시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기록된 당시에 다윗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 아주 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지점까지 이르는 바로 절망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심정을 오늘 수월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즉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았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았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이와 같이 자기의 인생의 삶에 지금 수월과 지옥과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요 그 어떤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다윗은 뜻밖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 생각지도 못하게끔 다윗이 그 아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나의 이 무덤 같은 지옥 같은 수월 같은 이런 모든 어둠의 문제들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 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오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를 하면 그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은 잠깐 지나간 시간이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마치 저녁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슬픔이 몰려왔지만 여러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언제 그랬나 듯이 즐거움이 삶이 빛의 삶이 자기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문 앞에 이르렀다고 두려웠던 그가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바로 잠깐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겪고 있던 고통의 이 시간을 뭐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짓고 한탄하면서 울음만 짓고 바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는 이 시간의 고통은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잠깐 지난 시간처럼 바로 회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죠? 어떻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나 다윗은 한숨만 짓고 절망만 하고 아파만 하고 혼망만 하고 이렇게 슬픔의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납니다. 한숨 질 시간,
환경이 찾아옵니다. 절망의 시간이 환경이 찾아옵니다. 이런 아픔과 원망의 시간들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뭘 했다고요?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높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픔의 시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울음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고 회복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의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했다. 여러분 예배가 참 귀중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빠진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없이 무엇을 한다? 그것은 무언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던 바로 그 고통의 자리를 성전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더니 고통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 즉 한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을 맛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과 질병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의 시간은요 눈물의 시간이요 슬픔의 시간이요 베옷을 입은 것 같은 바로 피하고 싶은 시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세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아픔의 시간이 찾아왔고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고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고 좌절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세타령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시간에 어떤 시간? 바로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이 찾아와 그런 시간에 나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문제 가운데서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거죠. 문제 가운데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높였더니 자신에게 임한 아픔, 고통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바로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총의 시간. 이 시간을 바로 기쁨의 시간, 이 시간을 바로 춤추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큰 일이 생기면 정말 세상 말로 말해서 혈기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바로 슬픔과 고통과 울음은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 손님으로. 나그네 손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 고통은 나그네 손님이다. 누가 고통을 나그네 손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슬픔은 나그네 손님이다. 고통은 나그네 손님이다. 아픔은 나그네 손님이다. 왜? 나그네는요, 머물지를 않아요. 그냥 얼굴 보고 쓱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손님이라는 거예요. 아픔, 괴로움, 절망, 좌절, 낙심.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다 나그네 손님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울음이란 것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저녁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여러분 집에 손님, 객이 찾아왔습니다. 노크를 합니다. 주인장, 방 있습니까? 방은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1층의 주인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보았는데 어젯밤에 왔던 손님이 그 방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없더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가버렸을까요? 왜 손님이 그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떠나고 없었을까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손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나그네입니다. 그 문제는 손님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노여움, 슬픔, 괴로움, 절망, 슬픔, 이런 울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요, 바로 밤 손님이다. 밤에 찾아오는 손님이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떠난다는 것입니다. 곧 없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녁에 찾아온 슬픔, 울음, 괴로움, 절망, 좌절, 낙심 같은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그와 같은 것들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찾아온 노여움, 슬픔, 괴로움, 절망, 울음, 낙심, 좌절, 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녁에 잠시 머물고 아침이 되면 떠나가는 나그네의 손님과 같습니다.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너무 우리는 상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좌절도 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들은 손님이다. 질병 손님이다. 나그네다. 여러분, 좌절,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껌딱지처럼 머물러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떠나갈, 잠깐이면 떠나갈 객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반드시 떠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울음으로 찾아온 나그네와 노여움들이 바로 잠깐 사라지도록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에게 슬픔과 괴로움, 낙심, 절망, 좌절, 이와 같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어찌할꼬 발로 뭉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 사라지도록 그런 했을까? 첫 번째, 따라서 기도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예요. 여러분, 그 노여움, 슬픔의 나그네는요, 울부짖으면 잠깐 머물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1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께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흰머리 생기고 말아요. 하늘나라 가고 말아요. 그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잘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높였더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내가 교회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하나님께 나도 한번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줬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만져줬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요, 우리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픔에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슬픔에 떠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것들을 떠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배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부르짖으면 고통의 시간은 잠깐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부르짖으면 응답의 은총은 평생도록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슬픔과 고통과 울음이 찾아온 나그네와 노여움을 잠깐 사라지도록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로 찬송을 드렸다는 거죠. 찬송을. 여러분 오늘 그 노염과 슬픔의 나그네는 찬송하면 잠깐만 머물다가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사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1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요. 12절은 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일, 아픔, 괴로움, 절망, 이와 같은 어둠의 것들이 생깁니까?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내 믿음이 크느냐 작으냐, 여러분 그와 같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하는 자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아픔과 절망은 더 이상 자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자의 고통은 잠깐이요 그에게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여러분 울음으로 찾아온 나그네와 노여움들이 잠깐 사라지도록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따라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린다면, 믿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탈해 버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뭐니 해도 믿음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뽑혀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뽑히지 않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뽑히지 않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이 뽑히지 않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암만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기도가 무너져버리면, 찬양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태풍이, 바람이 여러분 나무가 넘어지는 것처럼 쓱 믿음이랑 해서 넘어지고 말아요. 그랬습니다. 그 노여움, 슬픔의 나그네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잠깐 머물다 그냥 떠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6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했잖아요.
봅시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고백해. 어떤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슬픔 밀려와도 나는 믿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다윗이 잘나서 승리했습니까? 아니라 믿음을 붙잡았더니, 찬양을 붙잡았더니, 기도를 붙잡았더니 다윗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손님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 그 손님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이 있다고 물질이 없어지면 좀 불편할 수가 있지만 내 인생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손님이 찾아오면 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에 손님이 찾아오면 좀 불편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고 좀 눈물을 흐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이,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그 절망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다는 거지. 떠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슬픔, 괴로움, 절망, 좌절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감하게 잘라버렸어요. 가감하게 끊어버렸어요. 주님이 친구가 되시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는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그 손님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또 조심합니까?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밤 손님이 찾아왔는데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말을 퉁뭉이가 딱 던져버린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에 그 손님은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찾아오면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지 말을 조심하고 두 번째 뭘 조심하면 행동을 조심하고 행동. 그래서 불편하겠죠. 다윗은 불편한 상황에서 손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같으면 그 밤 손님, 밤 나그네를 어떻게 상대할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상대할까? 우리 예수님 같으면 밤에 찾아오는 그 슬픔의 손님, 괴로움의 손님, 절망의 손님, 좌절의 손님, 이런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변환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느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그네는 떠나가 버리고 시련과 눈물이 소리 소문 없이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시간은요. 믿음의 삶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꼭 저와 여러분들을 자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문제를 만났더니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단력이 달라져서 더 충격이 강해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바람과 같다. 내가 여러분 바다 가운데 동동 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만났더니 그 돛담배가 더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게끔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꼭 낙심과 좌절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는데 오늘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자에게 슬픔과 노여움은 잠깐 머물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런 울음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절망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낙심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불편한 나그네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했냐 이거지. 빨리 보내버려야지.
빨리 그 손님을 가라고 속죄해야지. 여러분, 밤에 찾아왔던 나그네를, 손님을, 여러분 함께 영원히 그곳을 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슬픔, 괴로움, 절망, 좌절의 이 손님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집에 찾아와요. 여러분, 이 나그네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픔의 시간, 환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느냐. 아픔의 시간, 시련의 시간, 이런 저런 문제들을, 복잡한 이런 시간들이 질병이 일어난 절망의 시간들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지겹고 긴 터널 같은 상황이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시간처럼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울음의 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느냐. 절망의 시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느냐. 좌절의 시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시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나? 세상에 누군가 나를 동아줄을 내려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세상에 나의 도움자를 찾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울음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좌절의 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때 손님은 나를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나를 엄습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주인. 좌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눈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절망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포기가 여러분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십자가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느냐 이거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고통의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고통의 시간. 누구든지 오늘 고통이 찾아와요. 절망, 좌절, 낙심, 실현, 절망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포기하고 있었는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가? 아니면은 신세 타령하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는가? 그렇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 채 손님에게 짓눌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 번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난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문제의 시간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과연 문제가 찾아와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는가? 아니면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신앙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배를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이 뭔가? 믿음, 기도, 찬양 다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기도, 예배가 없는 찬양, 예배가 없는 헌신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예배의 중심을 통해서 기도가, 예배의 중심을 통해서 찬양이, 예배의 중심을 통해서 헌신이, 예배의 중심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없는 찬양, 기도, 성교, 헌신은요, 뭐가 같으냐면 강단에 올려있는 꽃꽂이와 같아요. 꽃꽂이가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나 그는 암만 화려하고 예뻐도 일주일도 못 가서 삐삐삐삐 말라 삐뚤어져 버리고 별 볼일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돼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여러분 사시사철 푸른 색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존재성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끌고 가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잠깐이면 슬픔도 아픔도 모두가 떠나간다는 것. 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잠깐이면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울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그네 같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은요 예수의 빛이 오면 떠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이기 때문에 곧 떠납니다. 반드시 떠나고 만다는 거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영원히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떠나보냅시다. 할렐루야.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것. 믿음의 모습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것까지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놓치자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높이고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예수 간증으로 하나님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슬픔과 아픔의 시간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주의 감사를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문제가 떠나가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 찾아온 나그네를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불청경들을 떠나보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련이 이런 아픔이 이런 고난이 언제 떠날까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이런 시련 이런 아픔 이런 고난 이런 절망 이런 눈물의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와요. 이런 눈물의 보따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이런 눈물의 보따리 시련의 보따리 아픔의 보따리 절망의 보따리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가지고 갔더니 여러분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더 늘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 찾아왔더니 예배당에 찾아왔더니 여러분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마저 싹 놓아버린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는 가지고 왔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이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련이 이 아픔이 이 고난이 언제 떠날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있었더니 손님은 금방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더라. 이런 손님에게 여러분 붙들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찾아온 울음, 고통, 절망, 슬픔들은 나그네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하나만 꺼내놓고 하나님 이 나그네 오늘 이 시간에 떠나보냅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이름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